자, 오늘은 두정인 계시 13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과 12절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요한이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서 의도하는 바는 두 증인도 예수님처럼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자신이 예수님 곁에서 직접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이 부활 사건이 이 마지막 때의 두 증인에게서도 재현될 것임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직면하게 되는 해석학적 난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죽음에서 어떻게 이렇게 부활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성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본문을 실제적으로 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 또는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자,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세계적인 근위자인 그레고리 빌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증인을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교회 시대에 교회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박해 상황을 일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두정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정인이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박해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두정인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교회가 생명력을 다시 얻고 회복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미 저는 이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 속에서 저는 이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을 1차적으로는 실제적인 두 선지자 그리고 좀 넓은 의미에서는 두 증인의 영성을 가진 이 마지막 때의 교회 공동체로 이해를 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해석가들은 이것을 이제 소위 말해서 환란기 중간기에 교회가 휴거하는 사건으로 또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죠. 자,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저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의 실제적인 죽음으로부터의 부활 성천 사건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먼저 이렇게 어떤 질문에 답을 해야 하냐면, 자,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에녹 사건, 그 에녹이 실제적으로 살아서 하늘로 들림을 받았는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 기록한 대로 선지자 엘리야가 산채로 불병거와 회리바람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간 사실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한다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실제로 불을 하늘로부터 떨어지게 했는가, 그런 것들에 이제 답을 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 이러한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 저는 두 증인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죽음으로부터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한 사건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만일 공개적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휴거를 한다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목격을 할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본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니엘서 12장 4절에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이런 구절이 있죠. 눈부신 과학 발전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는 이런 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은 사실 이 전쟁에서 드론이 굉장히 이제 미래적인 전쟁을 예고하는 방식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 또 이 전쟁터에서 쓰인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동영상으로 실시간 송출이 가능한 시대를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두 증인이 육체적으로 살아서 부활할 것인가 그리고 승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비판적인 기억주의 신학자들도 존재하겠죠. 자, 저는 이 요한이 두 증인의 부활과 관련해서 구약의 에스겔 37장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을 연상시키는 그런 예고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에스겔 37장 5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는 구절이 나오죠. 그리고 이 에스겔 37장 10절에 어떤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저는 이 에스겔 37장이 미래적인 두 증인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는 사건,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두 증인을 통해서 부활로 이어지는 사건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에스겔 37장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하고 낙심한 이스라엘이 뭡니까? 마른 뼈로 상징화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포로 공동체에게 소망과 희망을 보여주시는 계시가 바로 에스겔 37장이죠. 그것은 어떠한 절망과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고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거라고 하는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에스겔 37장의 환상으로 예고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한이 이 두 증인의 부활 사건과 관련해서 이 수신자들인 소아시아 7교회 교회 공동체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신학적인 의도는 뭡니까? 마지막 때의 종말론적인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자신에게 허락된, 그것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된 거죠. 이 죽음의 권세를 사용해서 두 증인을 죽음 속으로 몰아넣겠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을 그분의 능력으로 부활시켰듯이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성령의 능력으로 두 증인을 부활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계시록 1장 5절에서 어떤 분으로 묘사가 돼요?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머리가 되신 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8절에는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는 창조적인 권능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한 두 증인을 마침내 부활시키시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요한의 메시지는 당시 이 짐승이 누구예요? 바로 로마 제국이죠. 그리고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이러한 짐승으로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소아시아 7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순교적인 죽음을 죽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당시 유대교는 물론 야훼 하나님을 유일신조로 믿는 유일신 종교지만 사실 로마 제국은 유대교에 대해서 많은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교가 로마 제국에 대해서 그 대신에 조세를 세금을 충실히 낼 것을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신생 기독교는 또 다릅니다. 신생 기독교는 철저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신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었고, 당시 로마 제국 숭배 사상,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가 통치했던, 지배했던 이 로마 세계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격렬하게 저항했고, 그래서 유대교와는 다르게 격렬하게 저항했던 이 초대 교회 예수 운동을 로마 제국은 강구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대적인 핍박을 가했던 거죠. 그러나 이 소아시아 7교회들이 이런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 계시록 11장을 쭉 읽으면서 두 증인의 이 죽음으로부터의 부활과 성전 사건을 읽으면서 힘을 갖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의 메시지가 뭡니까? 교회 공동체가 두려워할 것은 육체를 죽일 수 있는 짐승, 1세기 로마 제국,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멸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고, 그리고 마침내 두 증인처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육체적인 부활을 하고 승리하게 될 거라고 하는 바로 승리의 신학, 궁극적인 희망의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증인의 부활과 관련해서 요한이 사용했던 신학적 이미지는 마태복음 27장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에는 어떤 얘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는 이러한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이 표적들이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과는 달리 아주 독특하게 묘사되고 있죠. 그것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십자가 사건 때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즉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부활한 몸을 보이는 이 아주 특이한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마태복음 27장의 사건이 바로 종말론적인 두 증인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이 마태복음 27장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두 증인도 뭡니까? 죽은 후 3일 반 후에 발로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에 그 무덤이 열리고 부활한 자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난 모습을 보이듯이 두 증인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구경하는 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부활해서 하늘로 휴거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계시록 11장 이 12절의 하반부를 우리가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름을 타고 하늘 올라가는 제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이 구절을 읽을 때 저는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의 상황이 연상이 되어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1장에는 9절 이하.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로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을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종말론적인 예언,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교회와 열방을 대상으로 전했던 두 증인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죠?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 그 중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릴 텐이라는 학자도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중심이 되는 주제 또는 사상으로 보고 있죠. 두 증인의 사역 자체가 뭐예요? 교회와 세상으로 하여금 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케 하는 마지막 때의 세례 요한. 그러니까 1세기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준비했다면 마지막 두 증인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전개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재림 메시지는 두 증인 자신들의 실제적인 육체적인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확정이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주된 메시지는 저는 궁극적으로 뭐냐면 인간의 죄악에 대한 심판과 사탄의 권세를 대항하는 거룩한 전쟁 신학으로 저는 늘 보고 있죠.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을 예를 들면 민중신학적인 측면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읽어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제국적 이데올로기의 민중들이 항거하는 저항하는 사건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국적인 박해와 탄압에 대해서 이 가난한 자들, 민중들이 비폭력 저항 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그러면은 민중신학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바로 민중들과 함께 폭력적인 제국적 이데올로기에 대항하시는 혁명가로서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인간의 죄에 대한 종말론적인 심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궁극적인 구원,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바로 사탄과 악의 권세들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도 결국은 어떤 사탄적인 그런 권세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난 세상 나라의 대표적인 이미지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 모든 인간의 죄와 악의 권세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야훼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의 승리를 확정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증인은 예수께서 곧 오시라고 하는 자신이 전했던 메시지가 바로 자신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음을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감으로써 예수께서 실제적으로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면서 동시에 두 증인이 전했던 재림 메시지에 대해서도 바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강력한 증거가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차이점이 있다면 뭐야? 사도행전 1장에서의 예수님의 성천 사건과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의 성천 사건의 차이점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사건이죠. 11장은 뭡니까?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두 증인이 성천하는 사건이죠.
원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두 증인이 육체적으로 부활해서 성천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들을 죽였던 이 적그리스도와 대적에 대해서 성리적인 메시지를 눈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편 23편 5절이 또 연상이 돼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로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은 비록 현재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 왕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승리의 잔치를 원수들 앞에서 베푸심으로써 자신에게 축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바로 이 시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적의 목전에서 뭡니까? 두 증인을 부활시킴으로 인해서 두 증인을 죽인 원수들에게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증인을 통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 장면은 굉장히 요한계시록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땅과 바다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대상이죠. 그리고 사탄의 통치 질서가 확립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존재하는 곳이죠.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회방을 받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뭡니까? 사탄과 음녀 바벨론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죽음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늘은 어떤 곳이에요? 영으로 표현되는 사탄이 쫓겨나온 영역이죠. 하늘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세상에 대한 심판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곳이죠. 하늘은 우주의 통치 질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영역입니다. 바로 그 하늘로 두 증인이 올라간다고 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 뉴 제루살렘이 어디서 내려와요?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온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사탄의 권세와 죽음이 사라지고 난 후에 음녀 바벨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사탄의 권세가 통치하는 땅의 도시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난 후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이 장면에서 고난을 받고 있던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 영원한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자신들이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그 하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를 포함해서 땅에서 악과 투쟁하는 모든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이 뭐예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강조하는 인내와 믿음을 통해서 사탄의 나라와의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님의 보좌에서 하늘 보좌에서 승리 찬가를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거죠. 그런 환상이 어디에 나타나요? 요한계시록 15장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하늘은 아픔과 사망과 눈물이 사라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거룩한 전쟁을 승리로 싸워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두 증인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미래적인 환상과 계시를 밖에서 올라갔지만 지금 계시록 11장에서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을 듣고 이제는 성천하게 되는 사건은 뭐예요? 두 증인 자신들이 실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늘이고 하나님의 보좌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는 교회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소망 가운데 바라봐야 될 대상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해야 될 대상은 일시적인 이 땅이 아니라 땅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영원한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궁극적인 강조인 주 예수님에 대한 소망도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원히 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것이 바로 하늘이에요. 주님의 보좌 앞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본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최선을 살지만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하늘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하늘,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과 안식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도 거룩한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만나서 계속 11장 이제 뭐 얼마 몇 구절 안 남았는데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